왔으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안 죽은 게 뭐가 있어? 노아 홍수 때 세상에 게 다 죽었잖아. 물에 다 죽었지요. 그런데 홍수에서 안 죽은 것은 뭐가 안 죽었어요? 물고기만 안 죽었어. 물고기만. 물고기는 안 죽었다고요. 그 모르고 지나간 게. 물고기는 죽었단 말이 없고 살은 거예요. 지금 이제 물고기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부정한 생활이냐 정결한 생활이냐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을 교훈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의 것을 사용해서 성도의 생활을 교훈해 줘요. 먹지 못할 짐승하고 먹지 못할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거기에 20절에 보면은 날짐승도 거기에 먹을 날짐승이 있고 먹지 말 날짐승이 있다. 그래서 먹을 거 먹지 말 거 그런 것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거예요. 예. 제일 음식이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면은 내 몸이 아파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생활에 너를 아프게 하는 생활 하지 말아라. 네가 그거를 먹으면은 네 몸이 건강하고 힘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너를 아프게 하는 생활, 부정하는 생활은 하지 말고 정말 신앙에 힘을 돋고는 먹는 정결한 생활을 하라. 그런 교훈을 오늘 주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5장 4절에 로마서 15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도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을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시다. 지식교훈, 생활교훈. 예, 교훈이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지식적으로는 알면 돼요. 그럼 체험적으로 알아보려고 한잔 하자 하면 이웃이 되는. 체험적으로 나쁜 것은 체험적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 교훈으로 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식적으로 다 알아서 나쁜 거 좋은 거. 그래서 지식 교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먹을 짐승하고 먹지 말 것하고 이거를 갖다가 기록해가지고 먹는 거는 너가 생활에 힘을 돋궈준다. 그래서 너 생활도 부정한 생활은 너의 생활을 아프게 한다. 정결한 생활은 너의 생활을 복되게 한다.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하나의 내용물이요.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양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양에 대한 말. 유대 땅에 가면은 양 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유대 땅 옆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터키, 그쪽에는 양 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갖다가 너희는 성도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 외에는 전부 싹뿐이다. 이렇게 교훈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양극은 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세상 거를 갖고서 교훈을 자꾸 줘요. 그래서 선한 목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양이다. 또 싹꾼같이 악한 목자 싹꾼이 와서 너를 해친다. 이런 거를 자꾸만 가르쳐서 우리 생활이 복되지도록 한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죠. 사람은 양이다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몇 장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나요?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30. 에스겔서 31장 30 몇 장? 4장. 34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도 내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땅에 불밭에 양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양이다 그렇게 양인데 사람 양인데 거기에 초장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초장은 사람 초장은 풀 먹는 짐승 양이 아니에요. 사람 양이다. 초장은 성경을 초장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풀이 막 있는 초장. 사람이 먹는 양된 사람이 먹는 초장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우리는 성경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풀 먹지. 그런 것을 다 우리 생활에 교훈을 주는 거요. 오늘 교회 밥 먹었으니까 성경 말씀 먹기까지 나가야 되겠지요? 아멘. 네, 그것까지 나가야 이제 효과가 보는 거예요. 6만간이고. 그러면 오늘 짐승들이 먹을 짐승하고 먹지 말 짐승, 좀 오래되었는데, 우리 병원에 거기에 이 선생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 아주 젊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한번 같이 내보고 목사님 내 자가용 타고 서울로 어차피 가려니까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물어봐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먹을 짐승, 먹지 말 짐승 그런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것을 얼마 전에 미국의 타임지에 미국의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짐승 하나하나 다 피하고 살하고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은 무엇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나, 또 먹는 짐승은 왜 먹으라고 했나, 무엇이기 때문에 먹으라 했나, 그거를 연구를 해서 타임지에 발표되었다고. 그러면 내한테 그 타임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가면서 막 오면서 설명을 잘 해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는 그것은 대표적으로 산성이 많대요. 산성이 많아서 그걸 먹으면은 내 몸에 많은 피가 들이켜지고 모기가 먼저 오고 더러운 파리들이 몸에 많이 붙는다. 또 이 벌레들이 내 몸에 제일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짐승을 분석해냈대요. 먹으라 하는 거는 알칼리성이 많아서 먹어라. 그러면은 너 몸이 알칼리성이 많아서 모기도 와도 물지도 않고 벌레도 왔다가 잘 나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여기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내 몸에 직접 해독이 와요. 유익이 되고 해독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생활이 부정해서 내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성경은 예방해 준다. 예방해 준다. 올 병원에 갔다 왔는데 손 씻었어요? 안 씻어서 그거부터 먼저 물어본다 사모님. 저는 오면은 꼭 먼저 비누로 손 정말로 깨끗하게 씻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은 미리 우리 생활을 예방시켜 주는 거예요. 더 실패한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손해를 많이 가고 깨달아지면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예방해서 가게 되면 해봤자 아니하고 복을 배속하다 가니까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 예방의 말씀, 또 예비시켜주는 말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성경을 깨닫는 것이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깨달았으면 그거는 평생 좋아지지. 오늘 여기에 짐승들을 갖고 우리 생활을 교훈 주는 거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정결한 생활, 정결한 생활, 부정한 생활, 부정한 생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양에 형무소에 그 면회 갔다 나왔는데 그 안양 형무소 나오자마자 내게 성령님이 양 목사 네 몸 덩거리가 감옥이다. 그렇게 아이고 이 하나님 내 몸이 감옥이라니 무슨 소리요? 네 올 감옥소 가니까 환자들 그 살인자들 사기꾼들 도둑놈들 많이 보았지. 예 많이 보았어요. 1800명 있대요. 그래서 네 몸 안에도 엄란한 놈, 거짓된 놈, 사기꾼, 도둑놈 꽉 들었다. 네 몸이 감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 몸이 감옥이구나. 이거 지금 내 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나쁜 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쩌든지 고쳐가야 된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깨달았지만은 한 번 또 공유해 보려고 하는 말이요. 아멘.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서로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하면은 유익이 되고 책임질 되는 거요. 아멘. 그럼 오늘 여기에 많은 그 먹을 거 먹지 말 거 그거는 내 생활에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보나 효과를 보지 못하나 먹는 음식은 저희가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손자에게 먹는 음식 안에 영양가가 들었고 치료제가 다 들어서 그러니까 먹는 거를 네가 불신하면은 절대로 너는 성공이 안 돼.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먹는 문제만큼은 영양가를 잘 보충하고 영양가 보충하는 동시에 치료제도 다 들어있으니까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공부하는데 힘이 나.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아침도 절대로 굶지 말고 꼭 먹어라. 조금이라도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해준다 이 말. 이 먹는 문제는 우리 생활에 너무나도 제일 일순에 와가 있기 때문에 요 짐승들 먹을지 먹지 못할 짐승들에 대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11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수가 3절이에요.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3절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같이 합시다. 쪽발. 갈라진 거요. 책임질 하는 거요. 그래서 여기에 소하고 양 같은 거는 쪽발이 나고 새김질 한다. 그래서 소가 밤새도록 입을 한다 이 말. 그거는 배에 넣어가지고 밤새도록 새김질을 하는 거. 그러면 영양가가 제일 많이 온다 이 말. 그래서 여기에
쪽발, 발이 있는데 두 개로 탁 갈라진 거, 쪽발된 거. 그 다음에 색임질 하는 것은 먹어서 너는 효과가 크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짐승은 너에게 병을 자꾸 갖다 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이 하나님 말씀으로 좋아지고 복되고 우리 생활에 어렵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갈라졌다는 이 뜻은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해. 쪽발이 구별을 한 뜻으로 원어에서는 말을 해놨네요. 그래서 구별해라. 쪽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돼가 있으면 둘이 뭉시로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 생활만이 너를 복되게 한다. 그 다음에 책임질 함으로 너의 생활은 복되지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쪽이 갈라졌다. 구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두웠는데 공고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서라. 빛하고 어둠을 탁 갈라놨다 이 말이요. 그게 이제 창세기는 구별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귀신 모든 걸 구별시켜 주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구별 신앙 가질 때 우리 생활은 복이 돼요. 여러분 구별 안 하면은 선악 구별 안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파괴돼 버려. 우리 생활이 파괴돼요. 먹을 음식 먹지 못한 거 여러분이 구별 안 하고 먹으면 내 병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별해서 먹을 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쪽이 갈라졌다. 쪽발. 그거는 구별 신앙을 가르쳐 주는 진리다. 아멘. 같이 구별 신앙. 구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뭐를 구별해야 되겠나? 뭘 여러분 구별하면은 제일 좋겠나? 제일 구별 하나하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된 길을 갈 수 있고 화받을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을 잘해야 돼. 제일 먼저 무엇을 구별해야 되나 하면은 같이 합시다. 신을 구별하라. 신을 구별하라. 신 구별 못하면 큰일 나요. 절간도 좋다. 교회도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져 버릴 그 사람. 절간 갔다가 어떤 목사는요.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천주교 명동 성당에서 또 영세 받았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멍청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았으면 됐지. 또 뭐 가서 그게 가짜 목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런 약천을 막 하다가 유암 걸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이 젊은이 죽었. 그래서 내가 제대로 좀 구별된 생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가다가 길이 두 개 났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을 거예요. 아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묻지 되겠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별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구별 신앙은 제일 먼저 신을 잘 구별하자. 한번 같이 합시다. 신 구별, 신구별, 날짜 구별, 날짜, 장소 구별, 장소, 음식도 구별, 음식, 물질도 구별, 실제, 사람도 구별. 요 정도만 구별하면은 우리 신앙은 아주 좋아져요. 주일날 만약에 날짜 구별 못하고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날짜 구별 못하고 아이고 등산 가자 일하러 가자 이거 어찌 되겠어. 그럼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날짜 구별도 잘 할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짜를 자꾸 구별시켜 주었다만 이래서 죄 짓지 않게 해라. 날짜를 잘 구별해서 주일날은 하나님께로 오라. 세상에 있지 말아라. 날짜 구별을 자꾸 시켜준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돼요. 돈이 들어올 때 하나님 돈, 내 돈, 요것만 잘 구별하면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거를 구별시켜 주었다 이 말이요. 사람도 여러분이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뭐 장로님하고 나하고 구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야.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하나님 섬기고 나는 내가 섬기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내가 양 목사야 너 구별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하고 서로 비교해서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옛사람, 새사람 요걸 구별해내야 돼. 옛사람 도둑질한 내가 돼가지고 어찌 되겠어.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아직도 안 믿는 부분이 내한테 있고 아직도 안 믿는 요 육의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새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옛사람을 딱 잡고 가야 된다. 어디 가고 싶은 것이 육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이러고 하면서 중생한 영의 사람이 예수 사람이 딱 잡고 끌고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구별로 신앙 성공돼요. 아멘. 이거 구별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중심되는 거는 신구별을 말하려고 해주면 신구별을 간단히 말해요. 이 땅 위에 신이 너무나도 진짜 신, 가짜 신이 많다 그렇게 했어요. 특히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신도 있다까지 나왔어요.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신에 대한 말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땅 위에 뭐 사람들이 사제 성인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하고 공자하고 석가모니하고 또 누구 마호메트하고 사제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신구별을 못해가지고 사람으로 취급해버렸다. 그거는 망하는 구별이 망하는 짓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참 신이다. 참 신은요. 무엇이 참신이냐 구별은 딱 한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요 참신이냐 가짜신이냐 그 구별은 자기를 신으로 믿는 그 따라오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참신이에요. 죄 용서 안 해주는 신은 100% 가짜예요. 그거는 제 문제 해결 못하는 신은 100% 가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그 신이 내 죄를 해결해 주었나?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건 영원히 지옥 가는 죄다. 하말피아로 원해서 났단 말이에요. 너무 무슨 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신을 믿는데 성경에 어떤 신을 믿으라고 성경에 말해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거기 믿음이요. 그 신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오늘 참신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짜신이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신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출발한 분이 아니고 천국에서 세상으로 옮겨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신인데 그 참신은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옮겨왔고 2000년 전에 왔고 유대 땅에 왔고 유대 사람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못 자고 있어, 못 자고 있어. 요즘 오늘 그 한 사람 만났는데, 기영에서 만났는데, 요즘 신천지, 그 아주 젊은 여자가, 인텔리 여자를 보니까. 그래서 속은, 껍데기는 인텔인데 속은 다르게 나오구나. 신천지 그걸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기총이 잘못됐고, 한국 기도가 잘못되고, 이걸 막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고 살인자요. 그렇겠다. 이단이고 살인자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 알고 싶으면 손 좀 봅시다. 못 자국 없네. 가짜예요. 그거는. 못 자국 없는 게 가짜요 진짜요. 예수님은 못 자국 있는데 요거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 손보작하면 돼요. 다른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려고 손 봅시다. 아이고 이 많이 손이 못 자국 없네. 이 가짜 예수네. 가짜 예수라. 자기가 보혜사다. 이 우체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인데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과 우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참 신이고 땅에서 마리아에서 출발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완자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얘가 아버지에게서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천국에서 왔고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나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세상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으로 시작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신인, 신과 사람의 양성 결합 일체요. 그래서 신이면서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 모양을 입고 오신 거요.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오절 6절까지 읽어보고 빌립보서를 또 찾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또 찾읍시다. 2장 5절 6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본체다 그래. 요 길거리에서 그 파수대하는 여호와 증인 사람 만나가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갖다 대니까 이 사람들 말을 못하고 완전히 다운되지. 그래서 당신들은 살인자요, 살인자. 제발 한국 사람 죽이지 말라고, 제발. 오늘 예수님이 참신이다. 이게 제일 중요해.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유대 땅에 오셨고 유대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고 그 다음에 남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시는 분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했나?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거기 이름을 딱 밝혀놨죠. 22장. 그분 아니면은 가짜요. 이만희는 가짜요. 요한계시록 22장. 22장. 제일 끝에 20절.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니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름이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재림주가 누구요? 주 예수라고 써있다고. 주 예수라고 써있다고. 그런데 주 예수 성이 주시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만희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 박태서희 노광공 유재열 전부 다 실패했어요. 모든 사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구별을 잘해야 돼. 오늘 예수님을 참 내 신으로 모시면은 복된 생활 돼요. 아멘. 다른 신 잡신하면은 내 생활 어렵게 돼버려요. 자꾸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잘 구별하시고 신구별 잘 하시고 또 사람 구별도 잘 하시고 장소 구별 잘 해야 돼요. 아무데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술 안 먹어도 친구 따라 술집에 앉아있어도 큰일 나요. 장소 구별해야 돼요. 아무데나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런 것들. 또 음식도 잘 구별해서 내가 먹을 음식, 먹지 말 음식 이런 거를 잘 구별하면은 내 생활에 복이 돼요. 아멘. 오늘 여기 짐승에 대한 거, 여기 또 물고기에 대한 거 다 음식이요. 음식 이거 잘 못 먹으면은 우리 몸에 병이 돼 버려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식 구별 잘해서 쪽발된 것만 먹읍시다. 쪽발된 것만 먹어야 돼. 구별 잘해서 해 가야 된다. 그렇게 여기에 주신 거예요.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 쪽발 갈라진 거 진리로서 성령의 역사, 마귀 역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마귀 역사는요, 사람을 죄짓고 미치게 해버려요. 나를 세상에 자꾸 미치게 하는 것은 마귀가 내게 하는 장난이에요. 성령은요, 자꾸만 예수께로 가게 해요. 또 성령의 역사는요, 나의 죄를 자꾸 고백하게 해요. 마귀는 죄를 숨기게 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구별하게 되면은 또 마귀 역사구나.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이제 구별이 되는 거요. 성령은 이 양심을 꼭 붙들고 우리 몸을 통치해 가요. 양심은 성령에 붙잡힌 도구예요. 그래서 성령이 양심을 붙들고 내 몸을 자꾸만 통치하고 다스린다고요. 그런데 마귀는요, 양심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간유다 마음에 예수할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냐 마음이냐 이 두 개를 딱 지금 우리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는 절대로 양심에 못 들어와요. 영과 양심에 못 들어와요. 그러나 마귀는요, 성령은 영과 양심에 다 역사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만 꼭 흐르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요거를 잘 구별해 가야 돼요.
내 생활에 제된 생활을 자꾸만 고쳐라 하는 자가 성령이요. 네. 그게 탁 달라져 버려. 벌써 내가 다 생각하면 탁 달라져요. 죄를 용납하고 죄짓고 회개도 안 하고 나가게 하는 거는 그거는 100% 마귀 역사예요. 요거를 잘 쪽발로 구별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는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있는데 신본주의, 인본주의 여러분이 생각으로 하는 거는 다 100% 인본주의요. 성령과 성경이 하락하는 대로 할 때만이 신본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내 생각으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다 나를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거는 신본주의요. 인본주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건 다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정탐 갔어요. 모세가 12사람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은 돌아와가지고 거기는 너무나도 강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게임도 안 되는 작은 사람이지만은도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하든지 인본주의로 했다 하면은 이거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 놓으신다. 하나님 인도대로 가자. 이 두 사람이지만은도 그거는 신본주의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맞도록 자꾸 해가는 것이 신본주의요. 아멘. 이렇게 맞추어 갈 때 우리 생활은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쫓게 인도해요. 마귀는요, 인본주의는 자꾸 불행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내 생각이 나를 해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쪽발신앙, 요거를 잘 해서 해받지 않고 보게 되도록 예수님만 참신이다. 아멘. 그분 외에는 전부 100% 가짜신이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그 다음에 마귀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이거 잘 구별하면은 양심과 마음 이 두 개가 내게서 자꾸 일어나요. 그 양심으로 가야 돼. 성령이. 마음은 항상 죄를 짓게 하고 마음의 생각, 마음에 이끄는 대로 가면 100% 마귀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쪽발 잘 구별해야 되고 신본주의, 인본주의 잘 구별합시다. 아멘. 성경대로 해야 돼. 다른 일절 하지 말고. 그게 신본주의요. 성경에서 주를 지켜라. 예. 그게 신본이요. 시험조 드리라. 예. 그게 신본주의요. 거기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면은 당자처럼 많은 고생이 와요. 우리 생활이 어렵다고. 이것을 오늘 예비적으로 예방적으로 교훈 주신 거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말하겠어요. 책임질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3절에 레위기 11장 3절 한 번 더 거기에 보십시다. 거기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국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같이 하면 책임질 신앙. 책임질 신앙. 책임질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면 책임질은요 어떤 거냐? 또 성경 읽고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 오고 계속 책임질 해야 돼요. 아멘. 또 오고 또 오고 자꾸 또 되풀이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또 오늘 말씀 들었으면은 그대로 덮어놔 보면 안 돼요. 그거를 책임질 해봐야 돼.
어떤 목사님에게 잘 아는 목사님이요. 같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매년 지났는데 제가 설교집을 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0년 지났는데 책 한 권도 못 만들고 설교했는데 설교한 그날 설교하고 그걸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설교했으면은 그거를 컴퓨터에 다 저장해요.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거를 치면은 거의 100% 생각이 오르고 하루만 지나면은 80% 줄어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리 깨달아 가지고 배워 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설교를 다 그거를 쳐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뭐 거의 2,000개 넘어요. 그 많은 거. 그래서 그거 하나씩 뽑아서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 공부해 준다. 책임질 안 하면 안 돼요. 책임질 하면은 내가 실력이 늘어져요.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힘들어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는데 그래도 책임질 하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많은 거를 내가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질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새벽에 또 책임질을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고 여러분 11조도 또 책임질 해봐야 돼. 또 해야 되고 또 출석하는 것도 책임질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책임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효자병원에 거기에 원장이 민 원장인데 그 사람이 고신 나보다 몇 배 선배 그분의 아들이에요. 민영환이라는 목사인데 그 고신의 아주 초창기의 목사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일본 가서 유학까지 해온 사람인데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그 사람이 교수 일을 한 거예요. 그분이 수필집을 올 하나 예배 드리고 그분이 꼭 예배 드릴 때 꼭 와요. 와가지고 보고 가는데 그래서 그분이 장로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고신 출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우리 아버지 고신이라고 나도 고신 지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손잡고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필집을 하나 이렇게 책을 줘요. 했는데 그 이제 이번에 루터 500주년 루터 독일에 가서 그 루터의 일생에 대한 그거를 다 보고 와서 그거를 기록을 썼다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감당이 주더라. 그랬죠. 제가 이제 그래서요. 조직신학 책을 제가 하나 드리겠다고. 제가 다음 주 주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이렇게 내는데 몇 번 내는 매 1년마다 한 번씩 내는데 그분 항상 내는 게 아니라 의사 유명한 서울에 하여튼 대한민국의 유명한 의사 20명이 그 수필집을 만들어서 보니까 근데 52번째 만들어 52년 동안 만들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책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 그거는 20년 동안의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정말 보시면은 걔도 어디 갖다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책이라고. 신학교에서 조직신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없기 때문에 빼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임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버려 버렸으면 전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책임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한 번 더 책임질 해야 된다만 책임질 해가지고 이것이 또 볼 때 부족한 게 또 보충되고 잘못된 거 깨닫게 되고 잘한 것은 더 효과가 오는 거예요. 책임질을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요.
또 주일날 온 거 또 책임질 해봐야 돼. 지난주에 왔나 안 왔나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나 이 책임질을 한 번만 해보면은 굉장히 복이 돼요. 롯이 소돔에 갔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데가 있어요. 거들라 올메리라 하는 왕이 내 큰 나라를 거느리고 5대 연합군 이 소돔 왕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다 잡혀간 거예요. 이 피를 흘리고 수갑채고 쇠구랑채고가 끌려가면서 재산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피를 흘리고 뭐 잡히가 있는 거예요. 죽을 지금 고통당하는 온몸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롯아 현재 니 현재 피 흘리고 이 쇠줄이 묶여가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덩거리 돼가지고 비참하 있는 니 한번 돌아봐라. 책임질 해봐라. 니 누가 그렇게 만들었니? 네가 물질에 포로되어서 진리서성 아브라함을 버리고 소돔에 온 너 과거의 롯 너가 현재 롯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책임질 해봐라. 책임질 해봐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그때에 현재 비참한 롯이 책임질 했으면 미래의 롯은 소돔에 머물러 있겠소 떠나겠소? 떠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질을 안 했으니까 유황불비가 내려서 망가질 때까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책임질을 하면은 돌아서요. 책임질 하면은 해결가 일어나요. 책임질만 하면은 내가 새로워진 길을 가게 돼요. 아멘. 내 신앙이 달라진다고. 이게 너무나 우리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책임질 신앙만이 너를 다시금 복된 길로 가게 한다. 아멘. 굽은 길 갔다가도 돌아서게 한다. 아멘. 이게 책임질이라.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 떡집 베들레헴의 떡집을 보고 모압에 가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이구 아버지가 죽었다 이 말. 하나님이 아버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하고 아내하고 모여서 아버지 죽은데 초상 치면서 하나님 옆에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치고 울겠어. 남편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 점점 기울여지지. 그랬으면은 거기에서 진짜 회개하고 책임질을 하고 죽음에 대한 회개. 왜 내가 모압 땅까지 왔나? 책임질을 했다 하면은 즉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책임질을 안 했으니까 큰아들 죽은데 또 큰아들 죽었으니까 또 거기에서 장례치면서 얼마나 책임질 돼야 되나 안 했다. 또 둘째 아들 죽었네. 10년 만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 책임질 했다 하면은 새로워져요. 아멘. 책임질 했다 하면은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거요. 아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 실패했잖아요. 사울 왕도 책임질 자기가 사무엘하고 관계가 나빠진 그걸 한 번 책임질 했다 하면은 얼마나 자기가 바로 되겠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조금 더 책임질 안 하기 때문에 새로워지질 않아.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나쁜 것 갖고 교회 와서 안 고치고 그대로 갚으니까 또 옛날 못된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책임질 해서 내 신앙 내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왜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힘써왔다, 힘써온 걸 더 힘쓰자. 책임질을 대야 된다 이 말.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좋아져요. 아멘. 오늘도 책임질 합시다. 아멘. 내 생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복이 되도록 부정 생활이 아니라 정결한 생활이 되어 복된 생애가 되도록 많은 짐승과 물고기 이런 걸 갖고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는 비늘이 있다 이 말이요. 비늘은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비늘이
이리 가다가도 비늘이 털면 이리 가죠. 그대로 막 달릴 수 있는 것이 비늘이라고. 지느러미라고. 지느러미는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달리는 거예요. 비늘은요, 이거는 방패라고. 어떤 창살이 들어와도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비늘이라.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거북이 같은 거는 이 비늘이 튼튼해요. 보통 게도 안 죽어요. 비늘이 튼튼한 고기는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활. 우리가 지느러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향을 바꿔서 달려가야 돼. 아멘. 힘써 가야 돼.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비늘이 있어가지고 막아서 해가지 말자. 아멘.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활이 좋아질 줄 믿어요. 아멘. 찬송.